할렐루야.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 바로 넷플릭스라는 그 페이지에서 상영하고 있는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내용이 참 간단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요, 괴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 괴물화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괴물화 증상이 전염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괴물로 변하냐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에 잡아먹히면 그 욕망 자체인 괴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살인하는 괴물로 바뀌는 거고요. 몸을 키우는 것에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근육 괴물로 바뀌는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망만 가지고 있던, 다이어트를 하던 여자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잔인한 괴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조금 보면서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책 속에 있었던 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있었던 말인데요.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게 사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한 줄이거든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저는 제임스 스미스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었지만 특별히 이 한마디의 글귀에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항상 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항상 추구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름답게 생각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멋진 몸매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몸매를 완성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욕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조금 예쁘게 표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사랑은 사실은 그렇게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얻었을 때, 그때 만족을 사람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는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돈을 걸어야만 한다. 당신에게는 걸고 싶지 않다고 걸지 않을 자유가 없다. 당신은 이미 내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이미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향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욕망하고 사랑할 때 반드시 사람은요, 자기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동시에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건 뭐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무엇인가를 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자동차든 좋은 집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무엇인가를 원한다.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상상력이든 그 사람 안에 욕망하는 그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 존재가 그것에 의해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면 원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동시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강렬하게 추구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 속에는 온갖 돈과 관련된 것들만 가득 차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돈이 가득 채우게 되고 이제는 돈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의 우상화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 동시에 지배를 당하는 것, 그게 바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신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선택과 우리의 관념과 세계관, 그 모든 것들 속속들이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 차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물주물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제1차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면 그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과 부동산, 안정과 건강에 대한 욕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1차 대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을 바치는 그 대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종되고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기판에 뛰어들어서 돈을 걸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분명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일 것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극심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입니다. 그녀는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남편 한 사람을 바라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1978년에 가수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젠가 들어봤던 후렴구가 자꾸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가사가 바로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의 가사더라고요. 조용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립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참 제가 사는 세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노래지만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저는 이 노래가 레아에게 딱 맞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아에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레아를 라헬보다 약간 못생긴 라헬의 언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는데 이 레아의 모습이 조금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레아의 상황을 조금 혼자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레아는요, 라헬만큼이나 야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혼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 라헬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레아는 라헬만큼이나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을 처음 봤을 때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야곱은 자기 자신보다 더 예쁜 동생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은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라헬에 푹 빠져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아의 짝사랑은 시작이 되었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던 날, 레아는 아버지의 꾀가 악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부덕한 일인 줄도 알면서도, 또 자기가 아버지에게 이용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야곱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야곱을 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야곱의 얼굴이 분노로 좌절로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도 야곱을 차지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된 야곱은요,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을 더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 후 야곱은 좀처럼 레아의 거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헬도 야곱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죠. 어디 놔주지만 않았겠습니까? 레아에 대한, 언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아마 야곱에게 다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점점 그렇게 레아에게서 떠나갔을 거예요. 레아는 야곱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죠. 갈망하기는 하지만 갈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상태, 사랑에 계속해서 갈증나는 상태, 이게 레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말했던가. 이게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야곱을 이용해 먹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쉽게 야곱에게 넘겨버렸고요. 남편은 자기에게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홀로 보내면서 아마 레아는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레아에게요, 새로운 인생의 국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야레라는 말입니다. 그가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고대 근동의 한 귀퉁이에서 한 여인이 자기 장막에 웅크리고 앉아서 날마다 우울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뭘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이게 약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레아가 미움받고 있는 것을 보셨다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오히려 미움받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어야 만족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신이 사랑함에 매달리는 대상에게 사랑을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대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그 비참한 인생을 로맨틱하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로부터 야곱을 빼앗겼더라도 그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오히려 미움만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레아의 사랑. 남편을 열망하고 갈망했지만 결코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사랑의 불균형.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갈망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바치지만 그 사랑을 바치는 대상에게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 그 불균형. 그 불균형 속에서 탄생되는 허탈감과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어디 레아뿐이겠습니까? 이 잘못된 사랑의 불균형, 사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통의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 만큼 만족을 얻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인간을 허무하게 하고 허탈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가 말한 대로요, 우주적인 환멸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충성을 바쳤지만 그것으로 절대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환멸감, 그 허탈함,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죠.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돈, 명예, 다른 사람들의 사랑, 아름다운 외모, 학벌, 안락한 삶,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랑을 하는 이유, 다른 것 때문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충성을 바친 만큼 피드백을 얻습니까? 만족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바쳤지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수많은 것들에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지만 오히려 환멸감을 받습니다. 허무함을 받습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요, 2005년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인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의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가요, 이 졸업식 연설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리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반드시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허탈함과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죠. 사랑을 바친 만큼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론으로 결코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불행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돈이든 명예든 아름다운 외모든 화귀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애초부터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고갈될 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아의 고통이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만한 마법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 줄 만한 대단한 것이 야곱에게는 이미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맞아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가치 있는 것이 맞지만 사랑과 충성과 예배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레아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없는 것을 향해서 레아는 목을 맸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며 매달리만 하며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친다면 오늘 레아처럼 될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고요, 지배를 당하고요, 망가질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게 버림받으며 평생 가난하다고 느끼며 살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멸시를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자신의 추함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바로 이 레아의 불균형적인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레아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레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을 다시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레아를 치료해 주시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나요?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 당시에는 전적으로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만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는 것이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신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다고요. 분명히 야곱은 라헬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먼저 아이를 가집니다. 상황상 봐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레아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네가 남편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유일한 만족이고 내가 너의 행복이란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란다. 내가 너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고 참된 사랑의 대상이란다. 나는 너에게 아이를 주는 풍성한 전능자란다. 남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공급하는 자란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지금 아이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레아에게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는 자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자다. 야곱이 아니라 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레아를 한번 보시겠어요? 레아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선뜻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르우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사랑에 조금 반응해 주겠지,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랑의 마음이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과 3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레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과 공급이 지금 레아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대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단번에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레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해줌으로써 내가 너의 진짜 공급자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야곱을 계속 찾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긋남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한눈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야곱을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동일하진 않냐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 이번에는 내가 마음 쏟고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겠지, 이번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 헛된 기대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 짝퉁 하나님의 목매느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다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분으로 삼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헛된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때야 비로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레아는요 끝끝내 이 짝퉁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이 셋을 주셨는데 레아가 계속 야곱을 찾았죠. 여전히 남편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자, 3번이나 주셨으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신 거거든요. 3번은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나요?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백 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3번 강구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걸 표현할 때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3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할 만큼 하신 겁니다. 레아에게 보일 수 있는 은혜와 호의는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3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질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요
최고의 우상 파괴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주시는데요, 아마 레아가 돌이킬 때까지 자녀를 주실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번에는 고백이 다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남편이 등장하질 않아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는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슬픔이, 레아의 자기 연민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아에게 우상을 극복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매여 있던 마음이, 남편을 짝퉁 하나님으로 섬기던 마음이 이제는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바른 궤도로 진입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레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루는데요, 거기서 이 레아의 이 전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로소 레아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걸었던 가장 내밀한 희망들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 같다. 야곱과 라반이 레아의 인생을 훔쳐갔지만 레아는 마침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침으로써 인생을 되찾았다. 남편을 거짓 신으로 생각하던 그 마음이 멈춘 겁니다. 3-4번에서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3번이고 4번이고 계속해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비로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까지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연수를 짧게 잡아도 4년에서 5년입니다. 우상을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만큼 우상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전 존재의 속속들이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짜 자유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파괴의 의싸움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 박수와 갈채, 학위와 학벌, 아파트와 부동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제는 끊어내고 끝끝내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더라라고 고백했던 이 레아의 고백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과 만족을 우리 성도님들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움켜쥐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에 매달리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붙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다시금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